여러분, 우리나라 문학 가운데에서 유명한 단편 소설 중에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도 실리는 유명한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한 1920년대 정도의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김첨지라는 사람은 인력거를 끄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소설이 시작되는 그날은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인력거꾼에게는 손님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손님을 하나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님이 계속해서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거를 끄는 그 김첨지라는 사람은 돈을 조금 벌게 됩니다. 그날은 정말 그 소설의 제목처럼 운수 좋은 날처럼 생각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첨지에게는 아픈 병이 든 아내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는 남편에게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있으면 좋겠다고, 오늘은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하지만 김첨지는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내 사랑하는 아내도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그날도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돈이 잘 벌렸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 그 김첨지는 술도 먹고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도 한 그릇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이미 그 사랑하는 아내는 숨을 거둔 뒤였다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운수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진짜 운수 좋은 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오래된 소설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사람도 만나고 웃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남들은 그래도 너 정도면 괜찮지 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들은 그래도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일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지금 이 시기가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많은 시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정작 청년들이 느끼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 시기라고는 말하지만 현실적인 벽을 하나 둘 맞닥뜨리는 때가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정작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시기가 청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알고 계시나 할까? 진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건 맞는 걸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모세 또한 그러한 삶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보면 한때는 운수가 좋은 것처럼 보였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히브리인 아이로 태어났지만 죽음을 피해서 그 애굽의 왕궁에서 삶을 자라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였는데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출신이지만 왕궁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히브리인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그 일로 도망자가 되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지내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한때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삶에서 빛이 날 때 왕궁에서 지내면서 자신감에 차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한 사람처럼 광야에서 지낼 때 자기 인생을 그저 광야에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때 그 순간에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는 그 모세를 향한 말씀에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실패했고 그래서 도망자 신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른 지역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고 이제는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겸손의 말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가 깊이 담긴 그러한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실패를 경험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광야 가운데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 오래 가운데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다시 부름받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쓰게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응답에 뭐라고 다시 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의 질문은 제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는 거절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대답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것까지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 스스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붙들어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중요한 것은 네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의 삶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또 취직을 하면 회사에서는 실력으로, 사회에서는 스펙으로, 또 관계에서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대로 괜찮은지, 내가 뒤처진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은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면 끊임없이 부족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명해 보라고 그 일을 하기에 충분한지 묻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도 다 덮고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근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계속해서 거절하며 물러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근거로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그곳에서 말하면 백성들이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냐고, 우리의 고통을 정말 알고 계시기는 하냐고 그렇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고 인간의 인정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생각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와닿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기대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고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음식을 먹어야 삶의 힘을 얻고 또 혼자 살 수 없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또 그 관계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인정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또 건강도 마음의 강건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또는 일의 결과에 또는 통장의 잔고와 관계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게 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으시며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과거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또 내가 두려워하는 그 미래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갑자기 어딘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힘들었고 채찍으로 고통을 알았고 또 일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으신 것인가?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고 내 언약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고 이제 그 고난 중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인도하여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 백성의 눈물을 보시고도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렇게 애굽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꼈을 것이고 자신들을 잊으셨을 거라고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우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이것은 재물을 얻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백성의 존귀하심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계속해서 빼앗기며 살아갔습니다. 수고했지만 자기의 것이 없었고 끊임없이 일했지만 삶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사랑은 있었지만 사람으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러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과거의 그 실패의 순간들을,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신앙은 나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과장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소망은 내 상황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모세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 김첨지와 같이 운수 좋은 날이라고 여겼던 그날이 아내를 잃은 날인지 모르는, 그러한 당장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길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고,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